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7월이면 3주에 걸쳐서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도로 사이클 경기가 열립니다. 이 대회에서 가장 유명한 어쩌면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분이 있는데요. 랜드 암스트롱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대회에서 무려 6번이나 우승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랜드 암스트롱이 5번 동안의 우승을 할 때마다 매번 얀 율리라고 하는 선수는 매번 2위를 차지하고 준우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스트롱이 6번째 뚜르드 프랑스 대회에서 우승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습니다. 잘못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얀 율리에게는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얀 율리는요, 그가 넘어지자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암스트롱이 일어나서 속도를 회복한 다음에 그때서야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페달을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량차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랜드 암스트롱이 우승을 하고 얀 율리는 또다시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얀 율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암스트롱을 기다렸습니까? 넘어진 것은 누가 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였고 그대로 달렸다면 충분히 이번에는 당신이 우승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자 이 얀 율리라는 사람이 담담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를 이겨야 진짜 우승입니다. 넘어진 틈을 타가지고 1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우승이 아닙니다. 답변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얀 율리라는 사람은 랜드 암스트롱보다 이름은 많이 떨어지고 유명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부끄러운 우승보다는 당당한 준우승이 더 낫다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상식은 꽁 잡는 게 매이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만을 중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과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과정과 편법과 그릇된 선택들을 다 가려버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당당하게 준우승을 한 것보다는 부끄럽더라도 우승한 그 기록만을 남겨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일일이 기록되어진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정말 담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그 시대에도 많은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폐역도 적지 않았고 교회 내에서 무익한 말다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가 힘들었지만 그 영혼이 굳게 붙잡았었던 영적인 명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사역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요, 너는 앞으로 꼭 나같이 살아라, 나만큼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서 그냥 나보다는 나아야지, 나보다는 나은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한 번뿐인 삶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까? 내 주변과 내 자녀와 몸된 교회에 당당할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은요,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주변에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말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말다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인 로고마케오라는 이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라 무의미하고 시시한 문제로 다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도 없고 별로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언쟁하는 것, 로고마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는 중요하지 않고 시시하고 무의미한 문제로 인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1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말다툼이 가지고 있는 것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듣는 영혼들을 갖다가 망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요. 어떤 공동체나 인간관계 속에서 시시하고 무의미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언쟁 을 했을 때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직접 말다툼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이것을 듣는 영혼들이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망한다라는 의미가 참 굉장히 깊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요, 인간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다툼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아무런 그런 참가도 하지 않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말다툼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요, 실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다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다면 화평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다툼과 분쟁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서 말다툼이 만약에 있었다, 여러분 관계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얻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긴들 뭘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훗날 교회와 내 자손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기 위해서는 말씀 그대로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인간이 죄인이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A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B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개척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최후의 심판 상황을 설교 중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에는 천둥번개가 칩니다. 바닷물이 넘칠 것입니다. 홍수가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막 열심히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엄마를 따라왔었던 어린아이가 옆에 앉아있다가 엄마에게 조용히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엄마, 그러면 그날은 학교 안 가도 되지? 학교 안 가도 되지?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어른들은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아이는 학교 안 가는 거, 그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끄럽게 다투지 않고 당당함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그때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다시 보시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말다툼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바울의 권위로 책망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에 호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면전 앞에서는 어떤 악함과 거짓과 편협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4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앞에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에노피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뜻이냐면은요, 누구누구와 정면으로 서서, 누구누구의 면전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정면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인간의 자아를
주장할 수 없고요. 그릇된 것을 주장하면서 말다툼할 수 없다고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율해가지고 말다툼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타협하고 조율하는 것은요, 상황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정도로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툼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고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은 전혀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신분적으로 보더라도 한 사람은 왕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평범한 목동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나이를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주석학자들은 다윗보다 요나단의 나이가 무려 20세가량이 많이 있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면 사회적으로도요, 한 명은 차기 대권주자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버지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은요, 서로를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은요, 훗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둘 다 각자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본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사이에 있다는 것이, 그 믿음이 있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다툴 수 있는 환경을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고 차이점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코람돼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감정의 존재입니다. 아마 누구도 예외 아닐 것입니다.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으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불편할 수도 있는 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감정 가운데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라. 저희들에게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일치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어느 음성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내 한 번뿐인 인생이 우리 자녀들과 교회에도 부끄럽게 남느냐 당당하게 남느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그 성도들의 능력을 보면은요,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차이점보다도 더 큰 공통점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하나됨은요, 남이 먼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추구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추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한 하나님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인지 압니다. 뭐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다면요, 그거부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 사람이 먼저 내려놓으면 내가 하겠다, 그거는 하나 되려는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을 교회를 떠나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을 보고 또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7월과 8월 저는 세안교회에 부임한 다음에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과 누군가의 공격,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서 하나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이 지적하셨고 그거를 말씀하셨었습니다. 스스로 저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되돌아보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위주로 내 자아가 먼저였던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참 많은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저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할 겁니다. 그거 위해 수고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거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먼저이고 또 교회가 먼저이고 또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알기에 그거에 먼저 충성하려는 결단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부터 먼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저만 했을 때는 일 아닙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세안교회는 올해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 36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했고 땀 흘렸고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눈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되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훗날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위해 수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는 그냥 남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끄럽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당당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내가 하나 되고자 노력할 때는요, 내 자녀들과 몸된 교회와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믿음의 유산을 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함으로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 우리 세안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려면은요,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내가 뭔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려움 중에 있는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분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올도토메오라는 단어는요, 선으로 그려진 그대로 자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형을 그릴 때나 또 옷을 재단할 때 그려진 그대로 자르는 거, 그게 올도토메오입니다.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바울은 마치 재단하는 것처럼 네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견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분별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의 단어를 또 얘기를 합니다. 드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드리다라는 원어에 파라스템이라는 단어 역시 원어가 가지고 있는 큰 뜻이 있습니다. 옆에 두다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누군가에게 선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선물을 준비하는 정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너 자신과 내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대충 드릴 수 없죠. 준비하지 못하여 드리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은 예복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 그거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 드리되 가장 먼저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드리는 거, 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요,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내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물질과 외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전 인격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그러고 재물을 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대신에 물질과 재물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보면 다윗은 51편 17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물질을 드리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 여러분 잘 하십니다. 근데요, 정말 쉽지 않은 거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상한 심령,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픈하고 드리는 거, 그거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분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꼭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요,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는 내 안에 감추어진 또 다른 자아가 내 자존심입니다. 사람은 내 소중한 자아가 누군가에게 핍박받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면요, 자존심 상해합니다. 아파하는 거예요.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으로 그냥 숨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60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남성과 여성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의 기준이 달라진답니다. 남성의 얘기를 먼저 드리지요. 남성이 60세가 넘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째는 건강이랍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내랍니다.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재산이랍니다. 물질이 제일 중요하고, 세 번째로, 네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취미 생활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있대요. 나하고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5번째로 중요하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60이 넘으면 5가지의 중요한 것인데, 제1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산이랍니다.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가 뭐냐,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건강이 세 번째로 중요하고요. 네 번째가 저는 아주 샤킹했습니다. 책을 보다가.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강아지랍니다. 네 번째가 강아지래요. 자, 그럼 5번째 뭘까요? 남편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샥을 받았어요. 평생 같이 있는데 나중에는 뭐보다 못해요. 진짜 자존심 상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존심에 관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해 먹겠다. 자존심 빼면 나는 시체야.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 우리들이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자존심을 세우다가 일을 그르친다음에 하는 넋두리들이 바로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감정 가운데 제일 무게가 떨어지는 게 자존심이래요. 무게도 안 나가는데 그거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그거 내려놓으셔야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나가셨어요. 두로 지역에서 헬라 출신의 스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주님을 한 번도 못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본 분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했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은요, 그 앞에 엎드리고 사람들이 있는 거 상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죠. 다른 고사하고 최대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졸지에 자신이 개 취급받은 거예요.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인이 거기서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그 말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딸을 그 시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자존심 내세울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자존심 내세우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철저히 내 고집과 내 아집과 고난과 어려움 다 내려놓으면 그냥 발가벗겨진 것처럼 노출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내려놔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영혼을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신방을 가서 그 영혼의 귀에다 대고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함께 처형을 당했던 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시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정말 쓰러져가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환자가 목사님에게 한마디의 말을 이렇게 했답니다.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생각해 보시죠. 놀랍게도 이분은 죽음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도 자존심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성이 끝까지 자존심을 붙잡고 고집하면은요,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안고 이 땅을 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꼭 파괴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매사를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어디서도 당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진지하게, 정말 시리어스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것인가? 내 자존심을 버리고 당당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무게도 없는 자존심 붙들고 부끄럽게 살아갈 것인가?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와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그대로 분별하고 드리는 가운데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승리가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승리이고 어떤 것이 성공입니까? 인간이 규정해주는 성공과 승리는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성공과 승리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에서 부끄럽게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것인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하지요.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라 말씀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살아가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함으로 훗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